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여서 말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붙들림 당하여 나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적 또 세상이 말하는 그 우연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듣는 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닭과 독수리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어떤 그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 모험을 하다가 이 독수리 그 둥지에서 독수리 알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알을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 집 키우는 닭장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는 이 알이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알이 태어나서 뭐가 됐겠어요? 독수리가 됐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병아리 때부터 엄마가 자기 닭인 줄 알고 계속 바닥만 보고 쪼아먹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아무리 작아도 그렇지 뭐 이 닭보다는 크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이 점점 커지고 다른 이 닭들보다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도 똑같이 예전처럼 바닥을 모이들을 쪼아먹고 그렇게 닭처럼 꼬꼬대 소리는 못 내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닭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어느 순간 이렇게 쳐다봤더니 많은 이 닭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에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구나 라고 깨닫고 그 이후로 독수리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예화를 든 이유는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가치관,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화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양자형을 부어주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나냐면 땅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독수리인데 자꾸 우리는 닭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바닥을 바라보고 정말 같지 않은 모이들을 쪼아먹으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다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지만 우리가 인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육체의 모습을 살아갈지언정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의식과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주어지는 축복,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대단한 기적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 사냔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과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엉망진창이고 힘든 인생을 살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에이,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 같은 존재가 뭘 이룰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라고 하여도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원래 왕자의 신분이 아니에요. 근데 왕자의 노릇을 하고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범하여서 결국은 도망을 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80세에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서서 너의 사랑하는 민족, 너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출애굽시키겠다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핑계댑니까?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는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말합니다. 4장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래? 너밖에 없겠니? 딴 사람도 있어. 모세 말고 머새도 있고 먹새도 있고 다 있어. 왜 너만 보내겠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세가요, 못 배우고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봤더니 스데반은요,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도 잘하고 행동도 대단하고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자화상을 배워왔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다. 이것이 머릿속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갑자기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민순아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오늘부터 세크라멘토를 위해서 헌신하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러고 뭐 그때서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집 팔까요? 하나님, 사업 그만둬야 됩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입 뻣뻣해서 안 됩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자화상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똑똑히 봐라 모세야 하면서 손을 옷 안에 집어넣게 합니다. 빼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손이 하얘졌어요. 백인이 된 게 아니라 문둥병이 돼버렸어요. 자,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빼라. 하니까 정상으로 고쳐졌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돼버렸어요.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문둥병하고 뱀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문둥병은요, 여러분, 시대의 불치의 병입니다. 지금이야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문둥병 여러분 회복됩니까? 안 돼요.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되고요. 평생을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갖다가 안에 집어넣어서 빼니 문둥병이 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하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뱀 뭡니까? 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악한 영이지 않습니까? 집어 던지니 악한 영, 우리가 생각하는 대적의 영이 되는데 그걸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것이 있다 이겁니다. 어둠의 세력도 악한 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네가 말 못해? 네가 배운 게 없다고 해? 네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해? 그래, 내가 이렇게 행할 건데 뭐가 두렵냐라고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잘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난 안 존귀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몹쓸 인간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얘기하세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옆에 사람이 존귀하십니까? 내가 존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화상부터 고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자화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비천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하는 것마다 족족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마다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존귀하지 않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새벽 예배 시간인가요? 수요예배 시간인가요?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100불짜리가 제 손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 없습니다만 누가 빌려주시겠습니까? 100불짜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야? 아이 참, 얼마짜리야? 100불짜리. 자, 그럼 이 100불짜리 막 구겼어요. 얼마짜리요? 맞습니까? 구겼는데? 맞아요? 네, 그럼 100불짜리를 제가 바닥에 놓고 막 지지 밟았습니다. 얼마짜리예요? 정확해요? 네, 100불짜리 맞죠? 오늘 여러분, 100불짜리는요, 손에 있건 구겨지건 발로 밟은 똑같은 100불짜리예요. 여러분이 겉보기에는 뭐든지 성공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요. 여러분이 인생이 구겨지고 엉망진창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세상에서 막 짓눌리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여러분, 이 자화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뭐든지 잘 되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뭐든지 손대는 거 족족 다 성공하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봤더니, 죄송합니다, 무슨 제가 팔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초년복이 좋은 사람은 말년복이 안 좋더라고요. 초년복이 또 안 좋은 사람은 말년복이 좋더라고요. 뭐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게 항상 다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잘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화상을 잊지 않으면요,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면요, 낙심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100불짜리인데 100불짜리의 인생으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 옆집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그러고 옆집 엄마한테 가서 그분한테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니 여러분, 그의 가치관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자화상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낙심된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화상이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화상은 무엇인가? 어떠한 자화상을 가지고 정말 존귀한 자녀라고 했는데 이 자화상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화상은 바로 긍정적 자화상입니다. 어떤 자화상이요? 긍정적 자화상.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은 생각만 하면 돼요? 오늘부터 그냥 그냥 맨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헤헤 웃고 다니고 막 이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긍정적 자화상일까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저기 인문학 강의나 아니면 상담 치료사한테 가서 얘기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말하고 싶은 이 긍정적인 이 자화상은요,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자화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좋게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내가 좋게 바라본다고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잘생겼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저렇게 못생겼어 해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어떤 목사라고요? 잘생긴 목사님. 우리 김승희 장로님 바로 얘기하시네요. 잘생긴 목사. 항상 제가 강조해요. 잘생긴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이제 설교 들으신 분들이 가끔가다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게 이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디 식당 같은데 마켓 가서 만나면은 영광교회 목사님이다 하면은 그 잘생긴 목사님. 그분들이 아주 이게 세뇌교육이 잘 돼 계시더라고요. 잘생긴 목사님. 솔직히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게 참 반복 학습에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효과예요. 예. 못생긴 것도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잘생겼다고 말하면은요,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요, 딴 사람들이 난 못생겼다고 해도 난 예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왜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예? 머리 좋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으면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네. 네 스스로 풀었네. 야, 넌 참 공부 잘하겠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겉보기에는 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해도 예전에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면 참 애가 참 착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믿어지시겠죠? 그렇죠? 예,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럼 지나갈 때마다 야, 넌 참 착하게 생겼다. 잘생겼다는 말은 못하고 어머님 계시니까 참 착하게 생겼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진짜 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순간순간 착하지가 않다라는 걸 내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또 그때 그 어른이 나한테 착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나쁜 일을 할 때도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긍정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긍정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도 또 어려운 일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은 긍정적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긍정적이십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긍정적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요,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정말 내 자녀들이 긍정적일까? 나의 삶은 긍정적일까? 이런 삶.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문제에 항상 걸려요. 왜?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좋은 생각이 안 나요.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뭔가 비전을 제시하면요, 그 비전에 제시한 것들대로 안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죄로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칭찬 얘기해주고 막 이런 사람 막 만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나한테 좋은 얘기해주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달콤한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달콤한 얘기만 들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부정적인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시각이 뭐냐? 그 주관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시간이 나예요? 우리는 보통 나의 판단과 경험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긍정적인 자화상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이 자화상,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비춰 조명하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첫 번째 창조물이었던 그 창조물들이 이런 삶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악한 생각을 하려고 하면 말씀이 나를 조명하셔서 나를 비춰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봤을 땐 이 말씀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살아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배자의 잘못되어져 있는 근성, 식민지의 근성,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매를 안 맞으면 안 돼 라는 이런 잘못된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매 안 맞고도 잘해요. 저희 군대 있을 때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요? 예? 뭐 툭하면 두들겨 패요? 예. 왜 최진실이가 죽었는데 내가 왜 맞냐고. 예? 드라마에서 최진실이 죽었어요. 진짜 죽은 것도 아니고 최진실이 죽었다고 다시 밥 시켜놓고 막 그냥 몽둥이로 패고 막 그래요. 왜 패냐? 다른 거 없어. 최진실이 오늘 드라마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널 다 맞아야 돼. 막 이래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예?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 맞아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매 안 맞아도요, 잘합니다. 잘해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식민지, 이 패배자의 근성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남한테 어떤 주어지는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요. 말 한마디에 내 삶이 좌지우지 돼버려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치명적인 말 한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식민지 근성이 막 불뚝불뚝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럼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일 놈이야. 그럼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제일 처음에 32절에 악평했다. 그 다음에 33절에 어떻게 해요? 그 악평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여러분, 정말 메뚜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를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안옥 자손이고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 된다라는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악평을 왜 해요? 평가하지 마세요. 보고는 하는데 악평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악평이 뭐예요? 평가하는 거잖아요. 선악과 먹으니까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해버려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그 아무리 네피림이고 안악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악평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식민지 근성 얼마 동안? 예? 400년 동안, 우리는 뭐 50년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던 이 애국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더라. 메뚜기 근성. 메뚜기 어때요, 여러분? 예? 또 군대 얘기 죄송합니다. 유격훈련 끝나고 나면은 우리 중대장이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격장 위에 올라가면 그냥 유격훈련 받으면 메뚜기들이 막 날라다녀요. 그러면 모자를 벗어가지고 뚜락 하면요, 여기 메뚜기가요 막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반합에다가 확 구워 먹으면요 되게 맛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잡아만 봤지 안 먹어봤어요. 저렇게 미개한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메뚜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잡아가지고 비틀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악평했어요. 악평을 하니까 식민지 근성을 가지고 패배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움직여요. 예? 너는 메뚜기야. 너는 메뚜기니까 메뚜기 인생을 살아. 너는 거지니까 거지 인생 살아. 너는 멍청하니까 멍청 인생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뭐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누구의 존귀한 자인지 정확히 얘기해야지. 뭐 그냥 존귀한 자녀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기가 네피림이 가득하고 안악자손이 많아서 나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수많은 문제와 역경들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악평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아, 그냥 뭐 잘 되겠지 뭐. 아, 그냥 하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나는 어떤 자냐? 예수님이 나와 바꾸셨다니까요. 그 피보혈로 나를 바꾸셨다니까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바보예요? 내가 멍청이에요? 내가 여러분 메뚜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악평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이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린 메뚜기의 근성이 아니라 식민지의 어떤 그런 패배자의 근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존귀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삶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장 중요한 결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메뚜기라고 해서 그 사람이 메뚜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 바보라고 해서 그 사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메뚜기라고 했을 때 그래 나는 메뚜기야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했는데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패배자의 근성이라니까요. 왜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그 말이 나를 절망으로 떨어뜨립니까? 여러분 말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요 아마 연예인들은 다 죽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악플 쓰는 거 보세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 코가 좀 삐죽해도 무슨 뭐 어디 아라비아에서 왔냐 뭐 이런 소리 해대고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나 자신, 내 자신,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뭘 바꿔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좀 정확히 해봐야 돼요. 뭐 죄송합니다만 요즘 한국 가면은 눈도 다 똑같고 코도 똑같고 입도 똑같고 뭐 많이들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계신가요? 이렇게 같으신 분들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간 좀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그냥 막 무슨 얼굴에다 이렇게 풍선 집어넣은 것 같아요. 막 이래. 예쁘게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될 때가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렇게 그냥 이 나이듦의 아름다움을 자꾸 놓쳐 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선 사람들은 성형수술로 자신의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얼굴에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지만 완벽한 얼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코가 막 짓눌렸다든지 이러면은 코를 딱 높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성격이나 인격도 바뀐대요. 굉장히 당당해진답니다. 코가 딱 세워지니까 세상에 나가시 콧대 높은 사람이 없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신다. 뭐 예를 들어서 눈에 쌍꺼풀 수술을 딱 하면 눈이 또 커지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또 앞팀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맞아요? 앞팀? 저는 이게 앞팀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들어 주셨는지 앞팀이 딱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면 이렇게 탁 이렇게 눈이 뭐 아주 멋있게 보이는 그런 눈이래요. 하여간 뭐 그런 앞팀도 하고 막 쌍꺼풀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그 눈 하나 때문에 막 눈에서요 막 레이저가 막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 하나 가지고 성격이나 인격을 이게 바뀌어요. 근데 평소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들이 막 고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비하라든지 뭐 자기 혐오, 불안, 불만,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글쎄 성형 수술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 성형 수술이 잘 돼서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아름다워져도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바뀌는데 마음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안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감정은 달라지더라도 근본적인 마음이 나쁜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나쁘대요. 그 다음에 여전히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수술을 했어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성형수술하지 말고 마음을 성형수술해라. 뭐 이게 아멘할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뭐 이제 의사가 이제 자기의 경험담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외모나 아니면 거치장이나 아마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마음을 바꿔라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바꿔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 이것으로 내가 긍정적인 사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천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고 세상이 주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긍정적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면 불가능한 게 없다. 하나님이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서 악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사람의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서 자리를 비켜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70세를 하셨던, 지금 40세를 하셨던, 30세를 하셨던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마귀는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어떤 낙심이 있는지, 또 여러분이 어떤 아픔 과거가 있는지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을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찔러요. 푹.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반응해요. 바로 반응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참 힘듭니다. 평생을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회복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목사님이지 뭘 얘기를 못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목사 때문에 상처 많이 받지 무슨 평시도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목사 때문에 여러분 상처 받아도 그거 여러분 치유 받으셔야 돼요. 내가 성도 때문에 상처 받았어요? 여러분 치유 받으셔야 돼요. 전도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옛날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신대요. 그래서 우리 그랬죠.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쳐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사기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왜? 그 사람도 치유가 안 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 이거 내가 정확히 잘 압니다. 내가 뭘 치유받아야 될지, 뭐가 회복돼야 될지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왜 교만한지, 내가 왜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지,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명명백백 다 밝혀져요. 이걸 내가 모르느냐? 내가 잘 알아요. 그저 숨길 뿐이에요. 모른 척하는 것 뿐이고, 그 상처를 알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그것이 보여요. 아, 그래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긍정적인 자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도 사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이 긍정적인 자화상, 영적인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악평을 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시험하고 엿볼지라도 나는 결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산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생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잘생길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이미지예요.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계속 큰 교회만 섬기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 왔는데, 미국 왔는데 성도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인도 하는데 막 되게 힘들었어요. 막 찬양 집회 나가면 막 몇천 명씩 나와서 막 찬양하고,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죠? 예. 막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보다가 여기서 와서 보니까 되게 힘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것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참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작지만 그래도 정말 작고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주 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뭘 바라보느냐, 뭘 바라보고 무엇을 내가 이미지 메이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돈 잘 버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 잘 벌고 있는 분을 여러분 똑같이 카피하세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시죠? 권력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럼 그렇게 카피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 두세요. 100%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두지 않고 자꾸 말썽 피고 문제 일으키고 자꾸 근심 갖고 불평 불만 갖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죽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누구와 같이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법관이 법복을 입고 있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도요, 예비군 복으로 딱 갈아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지 않습니까? 죄송한데요, 아무데나 오줌 싸요. 아무데나 막 들이눕고요. 그 좋으신 의사 선생님께서, 그 좋으신 법관께서 M16을 질질 끌고 다니시고요, 하이바는 던져버리고요, 네가 가서 주워와 막 이러고요, 막 이래요. 여러분, 왜 법관이 뭐 잘못됐습니까? 의사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거기 있는 예비군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죄가 되질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지, 말씀 생활 잘하고 있는지, 정말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있으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내 옆에서 정말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 딱 째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못 피하시겠죠? 말을 못하겠는 게 참아. 내란 말을 못하지. 여러분, 내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엄마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주위에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 마약 때문에 넘어지고 말입니다. 예?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 한둘입니까? 그래서 내 옆에 내가 영적인 아름다운 생산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생산을 이룰 수 있는 주위에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되겠습니다. 안 따라하시네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내가 기도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이 생산적인 자화상을 가르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어떤 말을 생산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안 좋다, 할 수 없다, 실패한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요, 그 사람은요 그것으로 자꾸 자기 자화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산해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합니다. 격한 행동, 뭐 거짓말합니다. 분쟁시킵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요. 화합시키지 못해요. 내 주장이 막 옳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교회에서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 따라라.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예? 막 소화기 막 뿌려대고 막 그냥 막, 예? 경호원도 불러다가 목사님은 설교하고 계란 날라오면 경호원 막 맞고 막, 이게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런 잘못되어진 생산들, 이게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삶을 생산하느냐, 나에게 뿜어나오는 그 향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생일이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줄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참 굉장히 화장품 뭐 이런 걸 잘 안 써요. 그래서 거의 보면 죄송하지만 주일날 빼고는 거의 생얼로 막 나타나요. 제가 볼 땐 깜짝깜짝 놀라요. 누구세요?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예, 몰라볼 때가 있어요. 주일날은요. 근데 향수를 샀나 봐요. 그래서 향수를 쫙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향수를 칙칙 뿌리고 이제 아까우니까 그것도 조금 뿌리고 이제 딱 나와서 했는데 가지고 형수가 좋은가 봅니다. 냄새 확 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마일 마켓에 갔어요. 갔더니 옛날에 알고 있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 하필은 거기 마켓에 오셨어요. 두 분 집사님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그 집사님 지나가면서 어머 사모님한테는 어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 사모님 기도 죽여주게 하거든.
기도 엄청 하니까 그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 향수 뿌렸는데. 기도의 냄새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좋은 향기, 좋은 냄새. 그래서 가면은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세미나 참석을 하셨어요. 세미나 참석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 굉장히 학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능통하시고, 전혀 이렇게 신유의 은사라든지 이런 아주 정적인 은사는 없으신 분이세요. 지적인 은사는 풍부하신데, 그런 기도를 자체 해보신 적도 없고, 그랬었던 분이에요. 아프리카에 세미나를 가셨는데, 간데 하필이면 그날 무슨 또 이제 세미나 하는 중간에 이제 그 집회가 있었나 봐요. 목사님들이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그 목사님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회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혼자 안수를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안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시키면 보통 이제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환자들은 이제 쭉 줄 서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으면 10명 있으면 10명 앞으로 줄이 쭉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신 목사님이 딱 왔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막 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병이 낫고 쩔뚝거리던 사람이 병이 낫고 말이에요.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야, 내가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난 이런 목사다 해서 이제 광고를 크게 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병 고치는 역사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환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막 신유의 은사를 막 하면서 막 안수를 막 했습니다. 낫게요, 안 낫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가보셨어요? 한 명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 은사가 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치유되고 안 치유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죠. 똑같이 힘든 사람들이죠. 환자들이죠. 근데 아프리카는 되고 왜 한국은 안 돼요? 아예 그들은 이미지 메이킹 돼 있어요. 아프리카는 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날 거야. 이 믿음이 머릿속에 이미지 메이킹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막 눈을 뜨고 말해요. 막 쫄뚝바래가 막 낫고 말해요. 막 이런 기적이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요? 이미지 돼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저 목사님 안수해도 안 돼. 뭐가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무슨 권능이 있었어요? 사복음서에 왔더니 병자 하나 고치기 뭘 고쳐요? 쫓겨나긴 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권능을 받아서 병도 고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금식에는 방법이 없다. 금식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나도 저런 권능 받아야 되니까. 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사도행전은 돼요. 왜 이럴까요? 왜일까요? 사도들이요, 권능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할 수 있다라는 생산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병자들이 찾아오니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옆에서 보니까 낫네? 그럼 나도 날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가 장사진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영혼의 공장이 망가졌어요. 생산해야 되는데 믿음을 자꾸 생산하고, 그 믿음을 말로 생산하고 행동으로 생산하고 삶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나는 내 영적인 이 공장이 망가져가지고 생산이 안 돼. 자꾸 거짓을 내뿜고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왜 해야 되냐고 하고 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믿는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순뻥 같을지 모르겠지만 올 한해 하나님 100명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이래 이거. 참. 여러분 생산해야 돼요.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하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해보자고 하세요.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순뻥 같고 나는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을 하는 얘기를 듣고 메뚜기처럼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잖아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게 사실일까요? 정말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니면 모든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뻥쳤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성경만 쓰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 할 수 있다고 했니? 그래. 그럼 내가 너 둘 때문에 할 수 있게 할게.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뭐 1000명, 10,000명 뭐 그런 사람 보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장정만 40만입니다. 장정만 40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둘만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여도 2명처럼 정말 영적인 생산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고민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건강한가? 난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가?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아픈 말 하지 않아요. 아픈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애들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예? 밥 먹어 그러면 싫어. 나가서 우리 저기 쇼핑 가자. 싫어. 안 해. 꼭 나보는 것 같죠 여러분? 예? 아프니까 영이 병 걸렸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산삼을 갖다 줘도 싫고요. 좋은 레크레이션 하자고도 싫고요. 좋은 음식을 갖다 놓어도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왜? 병 걸려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말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초이스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다시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나 없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 없어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로부터 시작하고 싶구나. 그래도 너를 통하여 하고 싶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래서 내 삶이 지금은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지만 이 정말 긍정적인 자화상, 생산적인 자화상을 통하여서 영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 빗길 운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자동차 세차장이 보여요. 세차장 있죠? 세차장. 요즘에 유명한 요즘 많이 이렇게 막 세컨한테 막 차리는데 많이 차리더라고요. 그럼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저거 오늘 공치는 날 아닙니까? 저 사람 저거 큰일 났네. 저거 저기 비가 이렇게 세컨한테 많이 오면 뭐가 되겠나? 그런데 자꾸 차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인데 비 안 오는 그 다음 날은 대박 터지는 날이잖아요. 차가 들어오졌으니까 가서 얼마나 세차들 많이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금은 쪽박차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비 오는 자동차 세차장 같지만 해만 뜨면 대박 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밝을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답이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